자, 그러면 오늘은 사권이에요. 그 사권은 간단해요. 지금 사권까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도덕적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 미덕, 중용. 그리고 사권에서는 우리 2권에서 이제 도덕적 미덕, 중용 그 특징들 쭉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간략하게 몇 가지의 미덕들 살펴봤죠. 사권에서는 그것 외에 또 다른 미덕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특징들은 무엇일까? 그게 이제 사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도덕적 미덕들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명칭들 있죠. 미덕의 명칭, 악덕의 명칭, 미덕의 명칭. 예를 들면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용기, 그 다음에 지나치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무모함, 그 다음에 겁쟁이. 이런 명칭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떤 미덕들 같은 경우에는 명칭을 붙이려니까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도 이야기를 해요. 이 명칭을 붙였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에 어떤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의미, 그 특징들 그게 이제 좀 더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죠. 사권 1장. 그래서 이번에는 돈과 관련해서, 용기는 두려움과 관련해서 미덕이었죠. 돈과 관련해서는 우리 20행에 있는 것처럼 미덕은 후함이에요. 후함.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재물과 관련해서 어떤 미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 악덕, 두 극단은 도대체 뭐냐? 방탕과 인색이에요. 그러니까 또 방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낭비도 되겠죠. 낭비. 자, 그러니까 낭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을 막 쓰는 사람. 여기서 이제 막 쓰다가 좀 애매하죠. 근데 일단은 막 쓰는 사람. 인색한 사람은 안 쓰는 사람. 그럼 후한 사람은 뭐예요? 적당히 쓰는 사람. 맞아요. 쓸 때 쓰지만 또 쓰지 않을 때는 안 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배는 후회라고 할 때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잘 쏜다. 그렇죠. 오히려 낭비하는 사람이 후한 사람으로 생각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후한 사람은 쓸 때는 쓰되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돈과 관련된 미덕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더 읽어보면 1120A10 재물의 사용은 주고받는 데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돈의 용도는 뭐예요? 주고받는 데 있어요. 그렇죠. 돈은 주고받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반면 재물을 받아서 간수하는 일은 소유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서 받고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한테서 받지 않는 것보다 당연히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후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러니까 후한 사람은 검은 돈을 안 받는다. 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내 돈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행위가 더 이 후한 사람의 그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더 읽어보죠. 미덕은 남이 나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내가 남에게 베푸는 데 있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고상한 행위를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검은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는 고상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미덕의 특징인 거고 후한 사람은 검은 돈을 안 받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뭐냐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후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돈을 이제 안 받아야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 거야. 후한 사람은 검은 돈을 안 받아야 돼. 하지만 이것을 안 받았다고 해서 미덕을 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이게 이제 후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1120A25
올바른 방법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줄 때. 자, 이게 올바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는 당연히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만큼 당연히 주어야 할 때에 줄 것이고 그 밖에도 올바로 주는 것에 필요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일을 하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하며 즐거워하거나 적어도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유덕한 행위는 즐겁거나 고통이 수반되지 않기에 괴롭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후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줘야 돼. 그렇지만 줄 때 더 중요한 건 뭐야? 내 마음이 좋아요. 네. 적어도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않아야 돼.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 누구 도와주자 그러면 이제 뭐 송금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송금을 최대한 어떻게 해요? 늦추죠. 은근히 그 뭐야 비밀번호 다르게 누르고 한 번 더 시간을 벌어볼까. 이거 뭐야 괴로운 거죠 주기가. 그렇지만 후한 사람은 이것을 즐거움으로 주는 거예요. 더 읽어보죠. 1120b 그러나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곳에서는 이를테면 자기 재산에서는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상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무엇인가를 가지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검은 돈은 안 받아요. 하지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아요. 근데 받는 이유가 더 재밌어요. 왜 받아요? 남을 도와주려고. 이게 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후한 사람의 특징.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후한 사람은 내가 일한 만큼 안 받는 사람이 아니야. 괜찮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일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해요. 그렇죠? 내가 알바 4시간 했으면 4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요. 그렇지만 더 요구하진 않아요. 더 요구하면 그건 뭐야? 검은 돈이죠. 그렇다고 또 적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일한 거니까. 정당하게 요구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요구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게 후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줄 보시면 재산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인데 그쵸? 자기 재산으로 남을 돕기 때문이다. 후한 사람은 또한 아무에게나 주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상한 곳에서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이다. 자기한테는 너무 조금 남을 정도로 지나치게 주는 것이 후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인데 후한 사람은 을에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그때 성민이가 이야기했듯이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더 망쳐질 것 같으면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은 거는 뭐야? 내 욕구죠. 내가 주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남을 돕는 데 더 중요해.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할 때는 주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거죠. 후한 선배는 그럼 어떤 선배야? 아무나 밥 사주는 선배가 후한 선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이 친구가 정말로 밥을 사줘야 되겠다. 정말 힘든 친구다. 그 친구한테 밥을 사주고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보다 어떤 등록금이나 이런 것에 더 보탬이 필요하다면 밥을 사주기는 보다는 돈을 더 모아서 그렇죠?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게 즐거운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돈을 정당하게 벌려고 하는 거죠. 후한 사람이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림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에는 뭘 보면 돼요? 반대되는, 그렇죠? 반대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후한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죠. 하지만 일단 한번 또 후한 사람 한번 살펴보면 다음 단락 후함은 주는 사람의 재산에 따라 상대적이다. 후함은 주어진 것들의 양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마음가짐은 주는 사람의 재산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진 재산이 적은 사람은 남보다 적게 주어도 더 후할 수 있다. 후한 사람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되게 비슷한 거. 그렇죠. 과부와 네. 그렇죠. 한 드라크마 맞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거예요. 그 예수님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후한 분이셨어요, 아니었어요? 후한 부분. 그렇죠. 후한 분이죠. 일단은 자기 머리 둘 곳도 없죠.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가지신 것들을 계속해서 베푸는 것, 이것을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에서 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후함이 되야겠죠.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돈,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 그렇죠?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 너무 많이 과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야? 자기 만족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후함의 특징이 아닌 거죠. 쉬운 건 아니야, 후한 사람이 되는 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재밌는데, 시팽에서 그 밑에 줄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반박 불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보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더 후한 것 같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궁핍했던 경험이 없고 부모들과 시인들이 그러하듯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룩한 것들에 더 애착을 느끼기 때문이다. 후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어떤가요? 자수성가한 사람, 솔직히 후하기보다는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벌 2세 너무 후하죠. 후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낭비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됐다라는 이야기하면은 남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될까? 넌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굉장히 인색해질 수 있죠. 근데 은혜를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죠, 후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후해. 그렇죠.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진짜 그냥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인생에서 한두 명 만나면은 진짜 많이 만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후해요. 어떤 재물에 있어서도, 마음의 씀씀이에 있어서도, 어떤 이해력에 있어서도, 공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더 읽어보면 후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는 재물을 모으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편이며 재물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주는 수단으로만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한 사람은 돈을 창고에 넣어놓지 않아요. 그 용도가 아니야. 그거를 계속해서 남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마이다스 혹시 아시나요? 마이다스 신화 이야기? 네. 그렇죠. 마이다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다스가 이제 디오니소스한테 이제 어떤 이쁨을 받아서 디오니소스가 소원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다스가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황금의 용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다스가 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이제 안게 되고 황금으로 되죠. 근데 황금의 용도가 뭐라는 거야? 그러면 황금은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가족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돈인 거죠. 돈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커피 마시고 핫도그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여기에서 필요한 게 돈이지 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거를 이야기해요.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제 고리 대금업자들, 고리 대금업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냐? 어떻게 보면 좀 형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고리 대금업자들은 뭘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서 뭘 하고 있냐면 돈주머니가 있어. 돈주머니에 얼굴을 받고 있어. 영원토록 이러고 있는 거야. 반짝반짝거리는 돈주머니에 얼굴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죠. 은행에 100억이 있으면 뭐해? 그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돈은 필요하긴 필요해. 필요하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은 해야 되는 거야. 일은 하고 내가 일한 만큼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30행에서 세 줄 올라오시면 이처럼 후함은 재물을 주는 것과 쓰는 것에 관련된 중용이므로 후한 사람은 대수사에 관계없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상들에게 적당량을 주거나 쓰되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후한 사람은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할 때서 적당량을 받을 것이다. 이게 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방탕과 인색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방탕은 또는 낭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지나치되 받는 것에서는 모자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방탕한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은 받는 것에서 모자라요. 왜요?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맨날 잔고에 돈이 없어요. 근데 쓸 때는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검은 돈을 만지겠다. 받겠죠. 그렇죠? 쓰는 게 너무 많고 잔고가 맨날 적어지니까 검은 돈을 서슴없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후한 사람을 좋아할까 낭비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무조건 낭비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맨날 잔고가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대박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코인이건 투기건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도박이건 사기건 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검은 돈이건 그렇죠. 청탁이건 이런 것들에 뛰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인색은 주는 것에서는 모자라고 받는 것에서는 지나치되 사소한 일에서만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단테 신곡에 있는 고리 대금업자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방탕, 인색에 가까운 거죠. 우리 30행 한번 가보죠. 좀 더 낭비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 구체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은 대개 받아서는 안 될 때서도 받으며 그런 점에서 비열하다. 그들은 쓰고 싶어서 받으려 하지만 쉽게 쓸 수가 없다. 그들의 재물이 금세 탕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서 재물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세 줄 뛰어넘으면 따라서 그들이 주는 것들은 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고상하지 않고 고상한 동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올바른 방법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때로는 가난해야 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전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들도 있다. 가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돈이 많아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그 예비군 갔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렇죠. 먼저 쏘기 시작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권력이 지금 어디로 갔기 때문이야? 이상한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간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첨꾼들. 아첨꾼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야? 강자한테는 약한 척,
약자들한테는 강한. 강한 척.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좀 가난해져서 좀 권력이 없는 상태. 그게 더 오히려 낫죠. 그런데 이 아첨꾼들을 누가 좋아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낭비하는 사람들. 그렇죠. 낭비하는 사람들. 재벌 2세 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이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한테 돈을 빼먹는 방법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칭찬해주면 돼. 칭찬해주고 싸바싸바하고 막 띄워주고, 뭐 걔가 나한테 욕하면 이렇게 좀 받아주고, 그러면은 돈을 막 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십행 한번 가보면, 따라서 방탕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겠지만 잘 보살피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없다? 있다. 중용 곧 올바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색은 치유될 수 없다. 인색한 사람은 치유될 수 없다. 이 사람은 그냥 글러먹었다. 그렇죠? 글러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인색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방탕한 사람이 되는 게 나아요. 그렇죠? 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후한 사람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